안녕하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논쟁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우리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았는지 그 논쟁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참된 단식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요.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단식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실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단식을 지켰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냈죠. 뭐랄까, 그게 당시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아니, 모두가 이렇게 경건하게 단식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이 중요한 관습을 어기는 겁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기존의 종교적인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변명을 하시거나 법 조항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비유 하나를 딱 꺼내십니다. 그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이 말씀,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신랑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랑은 바로 하느님 자신을, 그리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비유였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느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슬퍼하고 참회할 때가 아니라 마침내 도착한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 시간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어떤 무거운 의무나 슬픔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근원적인 기쁨, 구원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기쁨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단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식의 진짜 목적과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럼 진짜 단식이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 예언설의 말씀이 복음과 정말 놀랍게 연결됩니다.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단식은 그저 배를 굶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풀어주며 내가 가진 빵을 굶주린 이와 나누는 것,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형식, 즉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안에 담겨야 할 사랑과 정의라는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리사이들이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식이라는 형식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과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신랑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단식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낡은 관습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지를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라는 아주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 이 비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헌 옷과 헌 가죽 부대. 이게 뭘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낡은 생각, 형식에만 얽매이는 율법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새 포도주는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생명력으로 펄펄 끓어 넘치는 복음, 새로운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낡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에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발효하는 새 포도주를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뻥 하고 터져버리고 말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낡고 굳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어설프게 낡은 것을 고쳐 쓰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그릇, 바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겉모습을 좀 바꾸거나 새 결심 몇 가지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적인 혁명, 성경의 언어로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내 삶의 방향키를 180도 돌려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하느님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되는 길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편견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대신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고집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그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제의 낡은 생각과 습관에 머물러 있는 헌 부대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기쁨의 포도주를 기꺼이 담을 준비가 된 새 부대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잔치는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삶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의 새 포도주를 우리 삶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어제의 낡은 날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의 부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